하겠습니다. 오늘은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연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야기와 오늘 본문 이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을 시작해서 이제 한 번만 더 강해하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까지 다 강해가 끝납니다. 이 27장 28장에서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원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원인데요. 오늘날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기독교의 현재의 판도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부활하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대제사장들의 거짓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다른 말로 하면 사내들인의 회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불안을 느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들의 한켠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라는 다른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3일 동안 예수의 믿음을 굳게 우리들이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내 군사가 아니라 너희 군사를 데리고 가서 힘대로 한번 지켜보라 라고 허락했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임봉하고 무덤을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요, 한두 명의 예수의 제자가 와서 열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의미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진이 나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모습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정언하고 있는데요. 여기 앉았는데 라는 헬라어 에카테토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천사가 마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기다리기도 한 듯이 계속
앉아 있었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 일어난 사건 때문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마태는 증언하는데요. 여기서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조차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회방꾼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는요 돈을 받았지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실을 자기가 체험했는데 돈을 받고 입을 다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예수는 부활했어 라고 그들 스스로도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당신한테만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가 부활했어. 이런 이 소문들이요,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할을 이들이 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또 있는데 병사들뿐만 아니라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요 이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한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황급히 전하라는 중요한 사명 미션을 주었는데 이것은 아주 촉급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청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이게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접촉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인들은요 두 가지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이 이 예수의 무덤 앞에서 뒤섞여 있었다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정 참된 신앙의 맛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참 기쁨이 서로 교차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에요.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참 기쁨이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맛의 두 요소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도중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 주거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두 여인들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들이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난리가 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회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이 다 무너진다. 어떻게 하나? 그들은 이 방법을 택합니다. 군인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여러분 이 군인들에게 한 10만 원 주면 군인들이 매수될까요? 한 1,000만 원 주면 매수될까요? 여기 마태는 분명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었다 이렇게 아니에요. 은전 30불 주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면서 그들을 해유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그때 자고 있었는데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 아니, 그 시신이 아니라 그자가 살아 있었는데 그를 데리고 갔다고 하라. 만약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독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너희 장례를 책임질게. 군인들이요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는데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본문은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유명한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은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거짓말을 사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들은요,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인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신의 대리자로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마치 귀신에 씌인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설이요 당시에 인정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설을 상당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논리가 치밀합니다. 자,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두 강도가 양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의 사형법에서는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지만 예수의 뼈도 꺾었지만 두 강도의 뼈를 꺾었지만 예수의 시신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예수는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절했었고 그가 그 무덤 안에서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을 훔쳐갔다는 주장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 문이 임봉되어 있는 그림을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12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근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돌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그들이 돈을 주고 그들을 사주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려고 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사단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매수된 군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그 소문이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습니다. 이러한 거짓 소문은 비단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로 그 사실들을 실제로 믿게 하고 있고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의 거짓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바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법에는요, 증인이 2명 이상이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여인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빈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을 만났더랬습니다. 그들이 화급히 놀라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거의 혼절했습니다. 그 정도의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거짓을 퍼뜨렸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정반대의 진실의 소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더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자들이 그들보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자신들도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구름대처럼 많아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명제입니다.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거짓은요, 속이는 것은요, 덮어두는 것은 잠깐 사람의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을 수 있지만 거짓은 진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오면요, 어둠은 물려가게 마련이듯이 거짓은 진리 앞에서 패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찬찬히 읽으면 진리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다시 구름에서 나와서 찬란한 빛을 발하듯이 진리는 아무리 거짓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드러나 찬연히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짓이 이기고 진리가 패하는 듯 보이는 일이 많으나 장차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진리의 편에 선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며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그들에게 거짓을 해유했겠습니까? 그들이 만든 이 촘촘한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살짝 와서 우리들이 그때는 자고 있었는데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자, 이걸 역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받았는데 이 두 병사는 그 무덤 문을 지키지 않고 잤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목이 잘립니다. 순간 돈을 받았지만 그들 스스로도 목숨을 건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말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거짓을 모의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그 군인들의 장래도 보장해 주겠다는 그들의 거짓 약속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진리임에 역으로 증명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그들은 스스로 그 사실을 숨기려는 거짓말쟁이, 사탄의 아들, 그들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들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영원하며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도한 이 두 여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도한 이 병사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내들인 회원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나머지 제자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 당시에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참 손살같이 이 세월이 흘러가서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듯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꼭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널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항상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좋은 시기도 온다. 그 희망을 갖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계속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혹시나 자기가 가진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팔고 신앙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이 이 부활의 신앙, 진리는 영원하며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혹시나 이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신앙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서 확신이 사라진 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